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9장 찬양합니다. 369장 죄짐 맡은 의리고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죄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모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서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지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논쟁에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6월절 이틀 전에 다들 모여가지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마가복음 14장에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치는 보았는데 6월절에 죽일 것이냐 심사숙고하던 중에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결론을 내리죠.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신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면은 적어도 예수의 죽음이 갖다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후속에 일어날 일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를 하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쪽에서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유보를 하고 또 한쪽에서 예수님은 또 적극적으로 죽으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십자가 사건의 6월절과 연결되어진 성찬식에 대한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에서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서 기념을 하시고 또 이 기념은 성찬식의 6월절이 성찬식이 되어지는 뿌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6월절을 보면 1500년 전 출애굽할 때 한 번,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광야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 앞에서 두 번째 6월절, 히스기야 왕 때 세 번째 6월절, 네 번째 남유다 요시야 왕 때 6월절,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고 난 이후에 성전 재건 후에 6월절 또 한 번,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에 부모와 함께 6월절에 가신 사건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예수님이 6월절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는 언약의 새 출발, 그리고 그 6월절 다음에 오는 그 제자들의 또 사도행전의 시작이 되어지는 성찬식, 매우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죠. 6월절 식사가 마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죠. 이 아빠, 아람어인데 아바를 갖다가 사용해서 친근한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그러한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마가가 강조를 하고 있지요. 참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컸고 또 그 순종하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죠. 성도의 삶에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보게 되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보시지만 매일 계속 기도하셨는데 굵직굵직한 기도를 하셨을 때가 있어요. 꼭 그것이 굵직굵직하다라고 하기보단 사건에 의한 준비를 위한 기도였는데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후에도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오늘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죠. 변화선 사건,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마다 같이 갔었던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 또 그리고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감당하시면서 준비되어지는 그 기도의 자세를 능히 아름답게 보여주셨고 훗날에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모습은 결국 이 세 명의 제자들과 나머지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종의 모습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 성도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통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끝내는 고통당하는 기도를 마무리하실 때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실상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이제 붙잡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또 선동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작업에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상황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상 예수님이 잡히시는 사건은 아주 대단히 그 당시의 상황적으로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무서운 사건이었죠. 그래서 한 청년이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쫓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니까는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제자들도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위험했다는 거죠. 용감했던 베드로도 말고의 귀는 자를 쥐언정 자기도 도망쳐서 대제사장 집들 안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 성전모독 이름하에서 죄목을 씌우고 또 빌라도나 로마에게 합당한 죄목을 또 이야기한 것이 저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었다. 그리고 부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재판을 하게 되죠. 이때에 이제 유능했던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었을 당시에 이 이야기에 그냥 혹하고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빌라도는 죄가 예수님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5장 6절에 보면은 명절이 되면 죄수한 사람 놓아주는데 어떻게 할까? 이거는 빌라도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은 뭐 진짜 성전의 헌금함을 다 헐어서라도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돈으로 사가지고선, 그래서 이 증거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장로들이 모여서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은을 30을 줬죠. 유월절 전날 밤에 칼과 몽치로 무장한 사람들한테도 돈을 줬죠.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도 돈을 줬죠. 헤롯과 빌라도에게도 돈을 줬죠. 빌라도 앞에서 동원된 백성들한테도 돈을 줬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던 경비병들한테도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었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돈으로 해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물질과 바꾸어서 입막음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물질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건 그동안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어지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시게 되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 3명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구레네 시몬이 언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로마서에서 등장하는 루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아버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은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이미 초기 교회에도 영향력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두 번째의 아주 중요한 사람은 백부장이라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처형을 보았던 사람이 백부장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백부장이 고백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까? 그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사람들을 많이 이 사람은 봤겠죠. 근데 이 십자가 처형이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의학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결국 죽게 되는 원인은 숨을 제대로 쉬질 못해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심장마비로 죽게 되어져 있어요. 고통 그 자체가 매달려 있어서 손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또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이 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통이 너무 심하게 되어지면은 진짜 막 헛소리도 나오고, 그리고 막 보지 않는 것도 보았다고 그러고,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는 뭐 엄청난
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는 거죠. 그냥 묵묵히. 이 백부장이 보기에는 이게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욕하고 죽기 직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막 호흡이 가빠서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는데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 백부장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직접 눈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렇게 했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 또는 관계 속에서의 반응은 결국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연결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죽으신 거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착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당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연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귀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만나서 시체를 넘겨받는 것인데 이 총독 빌라도를 아무나 만날 수 있었겠느냐? 못 만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로 이야기하고 있고 사내들인 공예 의원으로 얘기를 할 적에 빌라도가 만나서 이 시체를 내어준다라는 거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재력과 권력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에 가난한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오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또 헌신도 받으시게 되어졌죠. 결국 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주시고 두 제자도 만나주시고 11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도 만나주시면서 그들에게 죄책감,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로와 은혜를 주셨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인간의 나약함으로서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제자들이 바라보는 그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몸소 그 행하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다 일맥상통 연결되어져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모습에서 제자들의 모습에서 훌륭한 모델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삶이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입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새롭게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을 시대에 맞게 잘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잘 감당되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제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저녁 시간 우리 캄보디아 도기성 이지의 선교사님 오셔서 좋은 증거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동참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에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귀한 자녀들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